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좇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평생에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 35편 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언약 성도들을 버리셨을 때, 실제 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버린 상태처럼 보일 때,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런 기원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때에 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시인데, 그 기도시가 지금 계속해서 25편에서부터 지금 31편까지 계속해서 간구와 서원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제 32편에서부터 37편까지가 교훈과 찬양 및 간구시 내용으로 그렇게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편 시는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때가 아마 사울 왕에 의해서 망명길을 떠났을 때에 부르지 않았을라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다윗을 많이 해하려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십니다. 그런데 이 35편 1절로 1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대적과 좀 싸우셔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과 싸우셔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라는 간구십니다. 우겨 싼다. 대적들이 나를 우겨 쌌나이다 라는 표현도 다윗이 가끔 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방 병정들에게 둘러싸여서 마지막 외롭게 교수대 위에서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운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모습을 방불케 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실 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대적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망명을 떠나야 하는 이 처절한 상황. 그러나 다윗은 급기야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군림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도 유대 기득권자들이나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태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결국 만왕의 왕으로, 또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 나라 왕국의 군왕으로 군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한 예언적 표현입니다. 그걸 감안하시면서 우리 이 시를 음미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제 35편 1절로부터 16절까지가 그렇게 대적들이 수치를 당케 해달라.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물론 다윗 시대도 그랬지만 다윗 시대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무리들이 완전히 수치를 다 당하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의 편을 들었으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들을 낳아서 요나단 아들을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단이 미련했으면 나는 아버지 이어서 이 나라의 군왕이 될 자니까 다음 자리를 노리는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놈 봐라. 우리 가문의 왕가를 저놈이 완전히 뒤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아무리 친절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이 죽이는 데 동참을 했을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밀파 역할을 해요. 아버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사정, 그 왕궁에서 상의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너 피신이라. 지금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왜 저러시나.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보다는 또 자기의 어떤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아주 친구다운 아름다운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대적을 수치당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은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모든 기원시, 간구시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그대로 역사적인 현실화가 되어지는 성취 가능한 그런 기도들이었다. 그런데 그 1절로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적을 쳐서 멸하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하죠. 우리는 그 다윗이 기도하는 깊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경을 모르면 성경만 이렇게 딱 보면 다윗이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교사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다윗 봐라.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더냐.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본다고 말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왕위에 올려앉힌다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들, 저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려고 이미 작정해 놓으셨는데 저 인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 들어 저 망한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와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려면 더 저 대적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 결과 사울의 군졸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사울도 결국 급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이. 그대로 다윗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창 한 자로 한 번 써보지도 않고 칼 한 번 날리지도 않고도 당당하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로 봉위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기도의 배경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불러요. 첫 마디가 여호와여 그러죠. 1절에 여호와여. 그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그 말이에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다투는 자.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들과 하나님이 다투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이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하나님 나와 다투는 저들하고 하나님 다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두 분이서 서로 네 하나님인 줄 아냐?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럼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불택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어리석다 이거예요. 같은 성도끼리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나는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뭐 별로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큰형님이 아버지 재산 조금 있는 걸 다
갖다가 탕진시키고 아버지한테 빚까지 다 안겨놨어요. 그걸 저는 공부하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 맨손으로 살림을 이루어가지고 형님이 갚아야 될 빚을 내가 우선 갚아놓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큰형님한테 가서 야, 너 이제 살만하니까 그 돈 좀 갚아줘라. 네 동생이 피곤해한다.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날 사랑하면서도 큰형님도 사랑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님 세상 뜨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항상 가슴에 맺혀오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큰형님이 아직 그 빚을 다 청산하지 않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아버지 형님 댁 안 가세요? 내가 뭐 우리 집에 계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가서 한번 빚 한번 둑죽여 보시죠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얼른 알아듣고 가시더라고요. 갔다가 하루도 안 돼서 하루 저녁인가 주무시고 오셨어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나 싶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물었단 말입니다. 형님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별로 맛있게 안 잡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성도끼리 미워하고 증오하면 누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사랑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이 집사, 김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등 말라고, 최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등 말라고, 이 성도하고 저 성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오만하고 지혜가 없고 미련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조항이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뭔가? 예배란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건데, 산제사는 우선 믿음의 분량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 그게 산제사예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 증오심발로 하고, 자기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들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한 교회 안에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그처럼 힘주어서 화해하라고, 내가 사도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나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내가 사도다. 내가 이처럼 복음을 안고 복음을 받고 이처럼 온갖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참고 견디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다. 내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반대하는 너희도, 나를 찬성하는 너희도 다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고 살아라. 교회는 반드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목을 깨는 요소가 가장 악랄한 죄악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최고의 죄악이 뭔가? 교회 연보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먹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보충해 놓으면 되는 거고 조금 우리 성도들이 힘을 좀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가 무너지는, 화목을 무너지는 건 교회 건물이,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좋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이 상한 건 개인적으로 깨끗이 확 마음 넓히면 다 해결되잖아요. 마음을 확 열어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행정적으로 누구가 잘못했다, 후배가 잘못했다, 선배가 잘못했다, 행정적으로 잘못한 건 우리 당회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한 10여 명이 넘는 장로님들 계시지만 다 사리분별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그래도 무장이 돼 있고, 또 목사 역시 미련퉁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발이라고 하면 좀 듣기 거북하지만 아무개 후배가, 아무개 행정적으로 어떤 선배가 일을 이렇게 잘못하네요. 질서 찾아서 얘기하면 당회가 마지막으로 잘 재판을 해줘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줘요. 뭐 잘못한 거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고소하면 돼요, 고소. 당위를 향해서 고소. 그게 바로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일심제. 당위는 1심, 노예가 2심. 당위에서 만약에 박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재판을 잘못해줬다. 억울하면 노예다 고발하면 돼요. 그럼 노예가 우리 당회를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한 성도가 하나의 원고가 돼가지고. 만약에 노예도 목사가 정치를 해가지고 재판을 잘못했다. 총회가 고발할 수 있어요. 그게 3심제예요. 세상 정치가 바로 이 장로교 정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법정도 3심제 아니에요? 교회도 3심제예요. 개인적으로 맘상한 건 개인으로 풀어야 되고, 그거 안 풀면 둘 다 나가. 둘이 싸울 바에 나가서 싸워야 돼.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개인적인 건,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건. 그리고 행정적인 건 고발해요. 잘못해. 누가 뭐 장로님들이 행정을 잘못한다거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행정을 잘못한다거나, 억울하게 한다거나 한다면 당장 그거 소속위원회에다 고발하면 당회로 당장 올라와요. 당회는 당연히 아름답게 재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 맡은 자가 잘못했으면 타직을 시켜야 되고, 잘했으면 그것을 문제 삼는 자를 경고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조용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세계처럼 그냥 인간적으로 싸우고 아비다툼하고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당에는 가차없이 개인적인 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둘 다 몰아내요. 둘 다. 교회 전체 흐려지니까. 그리고 행정적으로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정당하게 우리 당회가 잘 재판을 해서 타이를 자 타이르고 파직시킬 자 파직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전하게 잘 자라도록. 그래서 내 생전 내 목회 임기 내에는 그런 정말 불우한 재판 사건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제가 요즘 톤이 점점 높죠? 높은 이유는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이 기다려요. 작년도 기다리고 재작년도 기다리고. 오늘 금년에서 앞으로 더 높을지도 몰라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면 말을 그냥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조용히 얘기를 저희 얘기는 정말 합리적이고 정당한 말이로구나. 이걸 가슴에 담아둬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하잖아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일 꼭 명심하십시오. 내 대적이다. 저건 내 원수다.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너하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은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도끼리 반목질시하는 일 절대 없어야 된다. 개인적인 인간 감정으로 반목질시하면 둘이 서로 맞붙어서 반목질시하면 내쫓아버려요. 가차없이 내쫓아. 한 달에 돈을 연분을 수천만 원을 해도 가차없어요. 몰아버려야 돼. 내쫓아버려야 교회가 조용해지지.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예수 믿는다면서 인간적인 개인 감정으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돈 빌려주지 말라니까 돈 빌려주고 안 준다고 막 서로 눈 부리고 원수지고. 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으라고 돈 주라고 했잖아요. 돈 꿔주려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란 말입니다. 근데 돈 안 준다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일도 있고, 자기 미워한다고 또 뭐 삐지고 토라지고. 아이고, 누가 미워해요? 미워하기를. 목사가 날 미워한다고. 목사가 왜 자기 성도들을 미워해요? 어느 장로님이 날 미워한다고. 장로님들이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해요? 그런 참 철딱선이 없는 생각들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영문 모르고 저 목사님이 요즘 왜 저러나. 요즘 연말 통해서 내 귀로 들어오는 말이 보고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걸로 족한 거고, 아시는 분은 저 얘기는 나한테 하는 거구나. 복인 줄 알아요. 저 말씀은 나 때문에 하는 얘기는구나.
나와 같은 인간을 통해서, 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복이지. 목사님이 날 미워서 지금 저런다. 교회 나가기 싫으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계속 불화하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 원수와 싸우셔서 그걸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 날 미워하는 저 집사하고 싸워주십시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려고 했는데, 세우려고 이미 뜻을 정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군대들이 다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의 원수들이죠.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그놈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지.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창을 빼서, 하나님이 창,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사울의 무리들이 굴 밖에서 다 잠들어 있어요. 다윗이 굴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창을 들어 꽂으리니까, 누구에게? 사울의 머리에 꽂으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나는 안 한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이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다. 내버려둬라.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뒤쫓아오는 사울을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이면 끝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억울할수록 그렇죠. 억울할수록.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에? 자기 무슨 죄 있다고. 사울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들에게 나가서 지금 공적 세우고 들어온 것 뿐이에요. 아무도, 이 예루살렘, 이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왕으로 지금 딱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새까맣게 쳐들어왔다, 이 말.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 의지하고 혼자 나가요, 혼자, 여기서. 나가서, 나와라. 옛날 싸움이 그러잖아요, 고대 싸움이. 막 한 사람 나가는데 떼죽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너 나가거라. 깡패색에서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저쪽에 하나를 내세우면 이쪽에서도 하나 내세워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맞붙게 만들죠. 여기서 다윗이 떡 하나 나가니까 여기서도 예의를 지켜서 골리앗, 최고로 센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돌멩이 하나로 해치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사울 왕 편안하게 왕궁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 장군의 목을 쳐가지고 끌고 들어오는데, 찌가지고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성중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라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사울에게는 천세를 부르고, 이게 다윗은 만세를 살고 천세를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 나갔죠. 만세, 천세 그랬다 이 말. 그러니까 그거에 질투가 생긴 거예요.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못난이들이나 질투하는 거예요. 못난이가. 정말 후덕한 형이 철부지한 동생 질투하는 법 없습니다. 철부지한 동생이 후덕한 형을 질투하더라도 후덕한 형은 미소로 받죠. 아유, 철없어서 저런다 하고 미소로 받죠. 철딱선이 없는 어린 것이 자꾸 질투하고 시기하죠. 엄마, 언니 건 왜 저렇게 커? 내 건 작고. 이게 못난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힘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고. 결국 사울이 그것 때문에 기화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안 해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이요, 내 편이 되셔서 싸워주십시오. 나는 창을 안 들었지만 하나님은 창 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다윗 자기 영혼에게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살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다윗 자기를 죽이는 자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5절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바람에 겨가 휙 날아가 버리죠.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윗이 여기서도 자기를 대적하는 저 패역한 무리들은 겨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몰아내고 6절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악인의 멸망을 기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왜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했을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지. 정말 용납하잖아요. 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죠.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사울은 죽었어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의 내용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할 이유. 왜? 원수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킬 자이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련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너는 하나님의 악역을 맡았는가? 너는 악역을 맡은 불쌍하고 가련한 자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보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자. 자기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 갚는다는 거 확신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 늘 말씀을 배우니까 그런 생각 가진다면 저것이 어쩐지 아주 아양을 떨들이면 이번에 회장이 되더라. 그래서 저거 미웃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어쩌다가 저것이 총대로 뽑혔지? 그래가지고 밤잠이 안 오고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먹나. 그러라고 우리 행정질서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다 이렇게 행정질서 끝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오늘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자들은 뭘 시켜도 서로 양보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안 그런가 보죠? 뭔 소리 들으셨나 봐. 못했으면 아마 내가 문제가 좀 있는가 보다. 또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알랑알랑하면 되는 수도 있어요. 나도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가서 그냥 몇 번 이렇게 좀 하고 뭐 잡술 거라도 몇 번 하고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야 아직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 참 사람 대먹었더라 어른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꼭꼭 끼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투표하는 거 아니라고. 오늘 난 재직회 투표를 해보면서 참 투표 참 잘한다. 나도 헷갈려요. 어느 분이 하면 좋을까. 근데 투표 딱 나온 거 보면 참 잘 됐어요. 그런데 그 12명, 10명이 앉아서 투표한 그걸 갈등을 믿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나를 찍었느니 안 찍었느니 이래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고 원수 삼고 반복질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번에 내가 안 된 건 내가 부족한가 보다. 물론 치사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됐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치사하게 돼버려도 언젠가는 망신당해요. 자기 자질이 돼진 상태에서 돼야 망신을 안 당하지. 나는 그걸 목회 과정에서도 봤다니까. 사람 말 떡해서 내니까 장로 되더래요. 장로 투연에 딱 장로 표가 나오더래. 사람 말 떡을 해서 교인 앞에 내니까. 그만큼 교인들이 무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장로가 장로일을 제대로 못하고 능막에 가서 중풍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잘 못 걷고 인간 방법 쓰지 말아요. 인간 방법 쓰지 말란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인간의 치사한 생각으로 선거운동하고 인간 방법으로 노력하고 거기서 빠지면 의기소침해지고 그건 바보들이라는 뜻이죠. 꼭 이 연말 지나고 나면 서로 반복 질시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타나?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이제 조용해지다가 또 연말 나타나면 또 삐지고 홀바 터지고 뒤털리고 눈이 휘구덕 돌아가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게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삐지는 사람은 절대 인간 취급을 하지 말아야 돼. 삐지는 인간. 삐지기를 뭘 삐지기를. 그리고 남 험담하는 사람. 아무리 상대가 험집이 있어도 남의 험집 들추는 거 아니야. 안 그래? 험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험집 없는 사람이. 남의 험집 자꾸 들추는 더 어자는 얘기야. 남의 험집 들추는 사람 입을 막아버려야 되고 인간 취급을 말해야 돼. 험집 말해. 그런데 험집 아유 그래? 나는 몰랐어. 내가 속았구나. 뭐 어쩌자는 얘기야 그러면. 금방 패거리가 돼. 패거리 만드는 방법은 내가 읽었는데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자기 패거리 만드는 방법은 슬며시 다가가서 아이고 참 집사님은 어떻게 고매하시고 아이고 권사님은 성품도 고우시고 벌써 10장부터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조심하라고. 그런데 아무개나 화다고저다고 자기가 칭찬 들었으니까 이미 판별력이 흐려진 거야. 자기가 칭찬 들으면 판별력이 흐려져. 그 다음 남 험담하면 먹혀 들어가. 아이고 그래 난 몰랐어. 그러면 한통속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도 들어 그래? 남은 험담하는 거야. 험담하는 소리 한마디도 듣지 말아요. 인간 취급을 말아버려. 남 험담하는. 그래야 교회가 조용해요. 험집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험집이 많죠. 험집 많아도 사랑으로 서로 덮어야지. 그리고 정의야 행정적으로 뭘 처리 잘못하면 고발해. 그건 누가 나쁘다고 안 해. 그건 당연히 해야지. 못되게 일 맡아가지고 자기가 행정을 잘못해가면 당장 고발을 해야 질서가 바르게 잡히죠. 미워서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하자고 고발하는 거니까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당회가 최대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판결을 해서 교회 행정을 바르게 잘 펴나가도록. 여기 의사자료 보니까 행정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하는 프로테이지가 조금 많기는 해도 고칠 것이 많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건 뭐가 잘못하는가? 물론 우리 체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잘못하는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니까. 예? 인간적인 개인 감정으로 교회 안에 싸우려면 둘 다 나가서 싸워요. 제명해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하나 벌려놓고 싸우든가 링우에 올라가서 권투 장갑을 끼고 한바탕 복싱 장갑 끼고 한바탕 치고받고를 하든가. 여기서는 싸움하는 것 아니에요. 이는 화목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정말 어린 영혼들을 길러나가고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곳이니까. 자기가 믿음이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짐을 져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같이 협력하고 선한 일 도모하고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선배들 어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성숙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딱 와보십시오. 화장실을 가도 깨끗하고 여기저기 가도 구석구석 다 얼마나 살림살이야. 이 교회 살림이 얼마나 깔끔해요. 누가 살림살이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선배 신앙인들이 그 냄새나는 거 화장실에 가서 그냥 그거 다 벗겨내고 그냥 발로 이렇게 날더라라고 그냥 발로 못 내겠더구만. 이 고운 손으로 그걸 막 다 전부 다 벗겨내요. 그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되겠어요? 교회 신앙적으로 앞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정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땀 흘리며 수고하고 교회 잘 가꾸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불편함이 없이 다 해놓고 어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 시장할까 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맛있게 또 간 보고 맛없으면 어떡하나 맛있게 될 수 있는 한 맛있게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하고 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누가 그래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삐지고 토라지고 싸우고 서로 싸우라고 회장 선거하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총대 선거하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원수 하나님 앞에 원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 사랑,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엉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에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대적이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저 대적들이 악으로 선을 갚는다. 악으로 이 선을 갚는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되세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지. 선으로 악을 갚아야지. 다윗이 당장 창으로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상황,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은 거예요. 안 죽인 것이 선으로 악을 갚은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으로 어떻게 갚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선으로 악을 갚는 자예요. 나를 억울하게 한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면 선으로 악을 갚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저 악인들이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악으로 선을. 악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왕 다윗을 죽이려 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악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선할 선을 갚으려고 한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고 그 구원을 기뻐한다고 노래합니다. 자기는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나는 기뻐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지는 않았지만 구원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다윗은 기쁨을 잃지 않는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쫓겨서 망명객이 돼가지고 블레셋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에게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 우리 성도는 그런 겁니다. 억울하게 남에게 당해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분통 터지거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지켜나간다. 그리고 자기 모든 뼈, 고통을 담당하여
파리에서 뼈만 남은 몸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고 한다면서 가난한 자 곧 자기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곧 가난하고 궁핍한 자 노래하는 자 바로 다윗을 말합니다. 대적에게서 건지시자. 이게 다윗이 육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팔이에요. 가죽하고 뼈만 남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니까. 육신은 생각해보면 도망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지만 그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배려도 제대로 못 해주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뼈만 남은 나, 가난한 자, 정말 가난한 자, 뼈만 남은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다윗은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로 자기에게 힐문하며 곧 판사가 피고인에게 묻듯이 한다. 힐문한다는 말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묻는 그런 상태를 성경이 힐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감히 다윗을 힐문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답답한 일이죠. 다윗이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아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는 불의한 증인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더니 자기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불의한 거짓 증인들 곧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다윗에게 응답돼서 결국 대적들에게서 다윗의 건지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자기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대적들을 자기가 자기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하는 것처럼 행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울 원수지만 실제 원수지만은 다윗이 사울 밑에 가서 온갖 시종자로서 신하로서 아주 열심히 충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끝내 미워하니까 도망친 거죠. 죽이려고 드니까. 자기가 원수가 부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이 확신이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주 편안하고.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자기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준다. 그랬을 때 여기서 악이 자기에게 공개할 때 분이 나면 안 된다. 분이 나면 되는 게 아니라 긍휼, 불쌍히 여겨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너 참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선택해 놨다. 그런데 내가 나를 대적한다는 건 너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당한다. 참 너 불쌍하다. 긍휼, 불쌍, 가련 이런 생각이 돋아나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는 자이고 분통이 터지면 하나님은 입술에서 불과한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선배들이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삐지면 되겠어요? 그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목사도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걸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면 되겠네요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다윗의 이 깊은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여호와 신앙에서 나오는 이 깊이 있는 찬양 신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그런데 오직 자기가 환난을 당함으로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고 비류 곧 비방하는 자가 자기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자기를 치며 찢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노래. 아주 사악한 인간이면 자기가 미워하는 자가 망했을 때 막 10년 먹은 치증이 들어가지고 확 들어가죠. 자기가 미워하는 어떤 친구나 친구가 아니죠. 미워하는 어떤 대상이 그 사람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만 아이고 위험하대. 암 증세가 있대. 암으로 죽을 거다. 암으로 죽을 거다 이거예요. 왜? 미운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인간의 심리라는 건 끝없어요. 그 잔인성이란. 여러분 어제인가 뉴스에 나오는데 20년 지기 친구래요. 돈 꼬갔는데 돈 갚으라니까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게 돈 꿔주면 잘못하면 찔러 죽인다간다니까. 너 없으면 돈 달라고 할 사람 없지 않느냐 이거야. 돈 꿔주면 달라소리 하지 마. 절대 달라소리 하지 마. 달라소리 하려면 그냥 절대 꿔주지 말고.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니까. 너무 과격한 얘기지만. 시끄러워 좀 제발. 누가 돈 꿔주라 그랬어. 돈 안 꿔주는 분은 귀 막아도 돼요. 듣지 마세요.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자기를 향하여 그 이를 갈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부득부득 신고심을 발휘하고 이를 푹푹 가는 것. 그것으로 자기 감정 발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덕함으로 감정을 발산하면 이 육신 인체의 최고입니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오심으로 감정 발산하면 세포를 몇백 배를 더 죽입니다. 생세포를. 후덕함으로 감정을 발산하면 세포가 살아나요. 생세포가 살아나요. 그런데 증오심으로 감정을 발산하면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 경쟁하며 사는 사람이 빨리 육체가 시들어져 가는 이유는 세포가 그만큼 많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감정 발산인데. 근데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가슴에 불줄 알고 막 터뜨려. 그러니까 한바탕 물고 막 한바탕 해야 되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감정을 풀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풀면 그게 이제 엉어리가 돼요. 이 속에서. 그걸 화병이라고 그러죠. 옛날 어머니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니까 거기서 말대꾸에다가 쫓겨나 버리면 시집에 친정에 가도 너는 출가요인이다 안 받아주고 시집에서도 쫓겨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묻어두고 살다가 능막에 가서 화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우울해져서. 그 화병을 안 하려면 막 풀어라. 꽉을 지르든가 한번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라도 해서 분을 다 풀어버려요. 네, 풀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는 동안에 세포는 가속도로 죽어가요. 가속도로. 그래 빨리 늙어가고 빨리 몸이 상해버리는 거고. 그러나 후덕함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너그럽게 이웃을 생각해주고 사랑으로 늘 감정을 순화시키면 세포가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웃으면 살아난다. 웃음보다도 더 힘있는 것, 더 귀한 것이 후덕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을 베풀면 그만큼 우리 건강도 우리의 세포도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이 감정 푸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푸는 거하고 선의적으로 푸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너그럽게 하세요. 후덕한 마음 가지세요.
아직 젊은이들은 하기 힘들겠지만 50대 넘어지면 50대가 가까워지면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생리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넓힐 수 있잖아요. 한없이 넓히세요.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하면 가벼운 미소로 측은히 여길 이제 말한다. 누가 날 비난하더라, 날 욕하더라 그러면 측은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슬기로운 지혜자들의 태도라는 것.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처럼 억울한 일, 정말 너무너무 마음 상하는 일을, 인간적으로는 상하는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래가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을 자기 원수로 생각지 않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5장 17절로 28절 원수 실패에 대한 간구와 찬양에 대한 서원시입니다. 저 원수들은 실패한 이것도 악의적으로 하는 얘기야. 실패하게 돼 있어요. 원수들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련한 거죠. 이 부분의 찬양을 우리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같이 감상하도록 약속을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사악한 세상 살면서 마음이 점점 좁아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좁아지고 인색해지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저희를 주관해 주셔서 여호와 깨닫는 지식이 더욱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그 지식에 의한 지혜의 명철이 열려지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죄지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한 마음에 끌어안던 주님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